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굿사람과 룹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도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느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돼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아멘. 역대하 14장부터 16장 그 세 장에 걸쳐서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이제 분열 왕국 이 남쪽 유다에서, 그러니까 이제 분열 왕국의 초대 왕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두 번째 왕이 그의 아버지 아비야,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아사가 세 번째 왕입니다. 오늘 여기 끝부분에서 그는 41년 통치했던 기록이 있죠. 그리고 마침내 이 아사는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41년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 인생도 40년이라면은 우리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 요즘은 그 변화가 더 짧지만은, 그러나 어찌든지 41년은 엄청 긴 세월이죠. 그런데 그 인생의 14장에서 보면은 또 15장까지는 그에 대한 아주 좋은 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16장은 그가 어떻게 망가졌는가.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면요, 사람이 점점 좋아지는 변화의 모습을 보이든지 또 점점 나빠지는 변질되는 과정이 있든지, 우리에게는 변화되는 좋은 경우도 있지만 변질되는 나쁜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 삶 속에서 뭐 오락가락 하다가, 그러나 중요한 건 마지막이 중요하죠. 마지막 끝이 좋아야 좋은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좋으면 정말 좋은 것이지만은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엎치락 뒤치락, 갈팡질팡, 오락가락, 우왕좌왕 그런 우리의 삶이 있어요. 그렇더라도 결국 끝에서 마지막 결론이 좋아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아사 왕은 처음은 좋았는데 마지막이 좀 안 좋은 왕으로 끝나게 된 것이죠. 그가 왜 그렇게 망가졌는가? 네, 이 부분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변질되지 말고 변화를 지속하여 그 변화의 끝이 예수님 닮아서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변화를 거룩한 변화라고 그러고요. 그것을 성화라는 거예요. 성이 거룩할 성자, 화는 변화라는 뜻이죠. 성화라는 건 거룩한 변화예요. 그는 마지막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성화가 우리에게서 끊임없는 변화를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아사 41년 통치 기간 동안에 그는 이 남왕국의 세 번째 왕이었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에는 오늘 여기 보면 바아사라고 하는 또 다른 왕이 있어요. 남쪽은 아사, 북쪽은 바아사. 그런데 그 바아사도 3대 왕이긴 해요. 그러나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처음부터 떠났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요, 이 남왕국 바사가 다스리는 41년 동안에 거기는 7번의 왕이 바뀌는 거예요. 초대 왕이 이제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그의 아들 나아답, 그 다음에 또 그 계속 이어지는 게 여기 오늘 본문에 바아사, 그의 아들 엘라, 그런데 그 다음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시므리는 7일밖에 통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6번째 왕 오므리, 7째 아합 왕, 아주 악한 왕으로 나타나죠. 무려 이 남쪽 41년 바사 통치 기간 동안에 북왕국에는 7명의 왕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정치가 안정이 안 되고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에 반하여 이 남쪽에 아사가 다스리는 유다는 그래도 평온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어떤 것이 문제인가? 아사 통치 36년 되던 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왔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북왕국에서 남왕국을 침략하는데 그때 이 아사가 취한 정책이 뭘까요? 물론 아사는 그 앞서서 이미 옛적에 구스라는 나라의 엘라가 100만 대군을 몰고 남쪽에서 쳐들어왔을 때 있어요. 구스는 이 남쪽에서 쳐들어왔는데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쳐내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100만 대군을 물리칠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제 북왕국이 쳐들어왔는데 이 아사가 하는 일은 북왕국 위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 그 나라의 벤하닷이라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여기 오늘 3절 보면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북왕국 위에 있는 그 아람이라는 나라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금을 바리바리 싸서 보내고 환심을 사서 그 북왕국을 쳐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아람에서 위에서 쳐내려오고 밑에서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은 양공작전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군사 전략으로 보면은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옛적 구스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는데 이제 그가 36년 차 되던 해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북쪽의 아람의 군대로 이 북이스라엘을 또 전쟁에서 또 자기가 이기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일로 인하여 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니 선지자가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러니까 당신 뜻대로 안 될 거라, 그런 말을 이제 전해주면서 8절 구스 사람 옛적에 구스의 100만 대군도 그렇게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때도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들을 넘기셨나이다. 옛적에 구스의 100만 대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것을 이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사를 책망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9절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선언한 거예요. 여기 오늘 제목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누가 그랬어요? 아사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결국은 망할 것이다. 결국은 무너진다. 그 예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겁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럼 전심이 뭡니까? 지난 시간 15장에 보면은 12절, 15절에서 이 아사 왕이 그때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옛적에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전심이라는 의미는 지난 시간에 말씀한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거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의 마음을 다함으로 목숨 내 전부를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 나라의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뜻을 다 할 때 그러면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심으로 그렇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그 앞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두루 감찰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망령이라는 게 뭘까요? 망령. 영은 영이죠. 망은 그 망이라는 것이 망령들 망자긴 하지만은 어그러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어그러지는 건 뭐예요? 영이 잘못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그러잖아요. 망령이 들었나 뭐 이런 말 많이 하죠. 예? 망령이 들었는지 노망이 났는지 이런 말을 우리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계셔야만 영이 망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영이 망가져서 망령이 될까요? 성령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성령이 떠나시면은 우리의 영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영은 망령될 수밖에 없어요. 망령이라는 거는요,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말씀이 10계명 세 번째 계명이죠. 10계명 첫 번째가 너를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 잘못하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령을 떠나면 망령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사가 그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재임 36년 이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우리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잠언 15장 3절 말씀 우리 자막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눈이 악한 사람이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다 두루두루 살피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다 두루두루 살피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 선견자 그렇게 말씀을 전했음에도 10절을 보면은 오히려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고 또 크게 노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 망령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망령되기 시작하면 사람의 분노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냥 매사에 그냥 화가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보면 막 짜증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영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친구들이에요. 예?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평안을 잃어버리면 분노가 일어나고요. 또 학대하는 현상들, 자기를 학대하든지 남을 학대하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자기를 학대하는 현상이 있든지 남을 학대하는 현상이 있든지 이런 거는 망령되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분노가 많다든지, 예? 얼굴에 평안을 잃어버리면 벌써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독하고 사람을 대하는 게 거칠고 자기를 학대하든지 남을 학대하든지, 이게 성경 우리에게 인생을 그대로 비춰주는 말씀이에요. 그랬는데 그 다음 12절 또 아사가 39년 차 되던 해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해더라. 발병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했다. 이게 의원에게 구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오히려 인간적인 방법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이렇게 발병이 난다는 게 어디서 많이 듣던 가사 아니에요? 아리랑에 보면은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신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여러분, 아리랑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에 아주 처음 생겨난 노래인데요, 아리랑에 대한 정설은 없어요. 아직 정확한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가설들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가설이 뭐냐면, 옛적에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일부가 이 동쪽으로 올 때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때 아리랑이 알이랑이라는 말이에요. 알이 뭐냐면은 히브리 말에 엘이라는 말이 알로 바뀌었는데 엘, 그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이랑이면 하나님이랑 고개를 넘어오는 거예요. 동쪽으로 향해서. 예? 알이랑 알이에요. 알이랑 하나님이랑 고개를 넘어가는데 나를 버리면 십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는 것이 오늘 여기 가사와 같이 하나님 떠나니까 발병이 나버렸어요. 참 묘한 사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 중에 동쪽으로 와서 나라를 건국한 게 이 대한민국 땅이라는 거예요. 정설은 아니지만 가설로 봐도 되게 은혜가 되는 설명이기는 해요. 그래서 아리랑을 일컬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찬송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리랑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아리랑 노래만 부르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그 옛적 우리 조상들이 그런 노래를 불렀는데 그 믿음의 조상 중에 일부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오늘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만일 그게 가설이기 때문에 설명이 불가능할 뿐이지 만일 그렇다면은 아리랑은 최초의 우리 민족의 찬송가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오늘 중요한 사실은 이 망령되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디모데 후서 오늘 자막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랬어요. 바울도 망령되고 헛된 말은 버려라 말이에요. 근데 망령과 경건이라는 말은 이게 정반대의 말이에요. 경건을 잃어버리면 망령이 될 수밖에 없지만 경건을 늘 지키면 이 망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망령되이 행함으로서부터 무너지는 현상들이에요. 우리가 늘 망령되지 않으려면은 그 망령의 반대말이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영도 거룩한 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주신 말씀, 이 아사가 왜 무너졌는가? 아사는 무너졌지만 나는 무너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늘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은혜 붙잡고 살아갈 때만이 내 영이 망가지지 않고 망령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기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 버릴 수가 있고, 늘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속에 더욱 거룩함, 그 성화 거룩한 변화 속에 결국 마지막 예수님 만날 때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을까? 여러분 그거 기대해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닮았을까? 그런 거룩한 변화, 성화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